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가 다스릴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인근 주변에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래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항상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스라엘을 어떨 때는 돕지만 어떨 때는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대립되는 관계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 수리와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론 당연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수르를 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들이 그 지역이 참 차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였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대항해서 나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왜 애굽 왕을 막으러 나갔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것을 네가 막으면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짐작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행한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 나라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아니면 애굽이든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든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느고가 한 일 저거 거짓말이다. 요시야가 나가서 막으려고 한 것이 맞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느고의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히스기야와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나누는 요시야에 대해서 대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종교를 개혁했고 또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런데 요시야 때도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요시야는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막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역대하 3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나머지 4왕,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4왕은 정말 악한 왕으로서 그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요시야가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짐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짐작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돌아보건대 독자들의 마음 또한 기록자의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역대상하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남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남유다 중심, 그 20명의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또한 어떤 다짐을 했을까? 당연히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유월절에 참 다시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으로서 끝까지 모든 외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키고 그럼으로써 참 평안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는 잘 되는 거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 순종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교만과 고집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래요.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픔이었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70년이라는 세월에 고통과 아픔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말씀드렸죠. 오히려 평안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행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인 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